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왜 구원하셨냐? 우리 편에서는 제일 먼저 지옥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와 내가 사귐을 갖고 싶다.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근데 교제를 나누려면 두 당사자 간의 성향이 같아야 되겠죠.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교제가 돼야 안 돼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취미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면 교제가 안 돼요. 특별히 지금 한국은 정치적으로 워낙 이렇게 양분이 돼 있다 보니까 이념 성향이 다르면 교제 안 돼. 그래서 교회가 바른 성경을 쓴다는 교회도 보수정과 이렇게 진보주장이 갈라지고 나뉘어지잖아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교제의 두 당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제의 한쪽 당사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교제를 갖기를 원하는 대상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고.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야.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위에 5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인간은 어둠이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힌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바로 빛이죠. 그런 다음에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양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산속에서 이제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혼자 사는 남자들 엄청 많더라고요. 나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건 도피지 자연인이 아니에요. 인생이 힘들면 가족과 함께 이겨내려고 그래야지 산속에 들어가 자식들 아내들 그냥 떠박쳐놓고 그거 보면서 그걸 무슨 프로라고 자꾸 방영해줘서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동경하게 만드는 거는 나는 정말 합당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건강에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취향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오케이 그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그냥 가족 다 내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면서 이렇게 마치 멋있는 삶인 것처럼 묘사하는 건 합당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죠? 사회를 허락하셨고 국가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양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한에 의하면 양자가 교제가 있기 전에 양자 모두에게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짓 없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죄의 교리를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 죄의 교리는 인간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 교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교리예요. 자연인들에게. 그죠?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도 가능하면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판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죄라는 단어는 아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교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리인 것처럼 이 죄에 대한 교리도 역시 결코 죄시킬 수 없는 교리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진리예요. 이러한 진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성경의 교리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시는 어르신들에게 가끔 툭툭 이렇게 말을 던져봅니다. 아니면 로마서 1장 요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를 제가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이해가 되는데 앞에 인간의 실존, 인간은 죽어있다, 인간은 종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정지 아래 있다.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자기의 실존에 대한 발견이 덜 되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죄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거절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추세예요. 마치 죄의 교리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자들조차 성경 말씀과 신실한 성경 교사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매우 악하다고 말하는 것에 전적으로 아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설령 머리로운 죄의 교리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실제 방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악하다고 말할 때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이 악한 자입니다. 그러면 따끈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죄에 대한 현대의 반응이에요. 근데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매우 극단적이고 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이 주제를 매우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6절 보세요. 금방 읽은 6절은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 보세요.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0절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 속에서 요한은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3가지 공통된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 3가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6절 앞부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인자나 강간범이나 지저분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남봉꾼과 같은 죄인보다 그저 좀 괜찮은 사람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의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사람으로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주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교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몇 가지 알아야만 될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약성경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 읽어본 바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둠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어둠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고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히 현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 어둠의 본질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서서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로 요한은 어둠 가운데, 즉 죄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죄의 영역 속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2개의 왕국이 있다고 가르치죠?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즉 빛의 왕국이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의 왕국, 바로 어둠의 왕국입니다. 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같이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두 개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영역이. 그중 하나가 우리의 개개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북한에 있는데 참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 그러나 그가 북한의 체제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남한의 적이 되는 거예요. 개개인의 행위보다 그 체제, 이 어둠이라는 체제, 죄라는 체제 아래 있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상에 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지만 다른 요소가 그와 같은 완전한 세상에 침입해 들어왔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졌지만 유혹을 받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모든 세상이 죄로 오염이 되었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런 세력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둠의 왕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강한 힘을 소유한 위대한 왕국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이에요. 구원받은 신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어둠의 왕국에서 분리되어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을 놓고 두 큰 능력 있는 세력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간의 다툼이고 빛과 어둠의 다툼인데 이 두 가지의 다른 세력들 간에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어둠의 왕국의 지배하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둠의 방식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둠의 왕국, 즉 어둠 안에서의 삶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범죄나 행동 정도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런 식의 죄의 개념은 참으로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죄란 어느 곳에든지 있는 겁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의 영역이고 하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어둠의 왕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둠의 왕국에서 태어나 어둠의 왕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바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합니다. 이미 그는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은 해.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는데 그저 인정만은 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죄를 지어도 미소를 보내주시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어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 보통 불신자들도 왜 누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셨을 거야. 하나님이 인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양반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으니까 하늘나라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인간의 원래 구조와 태도가 애당초 하나님을 거스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찾지 못하는 증거라는 거죠.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보십시오.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다 기억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에 대한 욕망, 이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세상의 본질에 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빛 되시며 어둠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악의 영역에서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죠. 나는 지금 정말 기쁘게 환하게 살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둠 가운데 산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의 본질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둠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뤘고, 이제는 죄가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 어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에서 이제 죄가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8절 보시죠.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우리 본성의 일부로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죄와 똑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죄의 본성. 그래서 누구나 현재형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거나 지금도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부인하며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죄가 자신 안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요한은 죄가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죄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이 말하는 건 아주 확고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시편 51편 5절 가보세요. 시편 51편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부터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죄인이 되었죠? 그때부터 아담의 씨를 타고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저지르는 죄들 뿐만 아니라 죄인의 타고난 본성적인 인간의 죄성을 위해서도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다스리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 안에는 죄가 있으며 이 죄는 주께서 오시기를 지체하시면 그리스도인을 죽일 겁니다. 왜? 죄에 싹튼 사망이니까. 여기서 지적하는 죄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단수의 sin인데 이 죄는 죄악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행실을 생산케 하는 본질에 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죄된 상태, 즉 우리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죄의 원인과 이것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의 죄악된 본성보다는 행하는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미 언급했듯이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초대교회에 아주 일반적이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상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만일 우리가 신자가 되었으면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며
또한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가 없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러는 것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반율법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한 그들이 하는 행위는 영적인 것이며 죄를 짓는 것은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구원파 가운데 한 분파에서도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죄 없다가 구원이다. 지옥 갈 형벌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온전히 담당하셨다는 말씀에는 아멘이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죄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한 영지주의적 사상에 대한 반격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주장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된 행위를 생산해내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 대한 견해보다는 행위의 입장에서 바라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해야 되지만 한편에서는 불쌍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죄의 본성이 그를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자기 힘으로는 이 죄를 어쩔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자구나.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 죄를 심판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떻게든 그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값은 반드시 물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물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위에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쏟아 부으셔서 그분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요한은 오늘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아주 매우 단호하게 영지주의의 공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된 본성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원이와 주연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1살 반 때까지는 그렇게 천진난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살 반이 되고 조금씩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신경질 내기 시작하고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본성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하는 질문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만 했을까? 무엇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였는가? 도대체 내 안에서 죄에 대해 생각하고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김주원이가 불순종한다. 뭐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한 말이 틀림없이 맞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 안에는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악한 욕망도 있어요. 우리가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욕망을 가지고 죄악된 상상을 하는 것이 다 이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타락의 결과로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을 곡해하고 꼬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근원 같은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단지 내가 잘못을 행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본성이 죄악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의도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뇌물 같은 거 먹었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를 속이는 것이거든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깊은 곳을 매우 밝게 조명하여 모든 죄악된 부분과 어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계속해서 우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대하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거든. 나의 본성이 비춰지거든. 주님을 만나면 자기 행위가 악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족합니다. 난 더 이상 깊이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추악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자신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논쟁의 여지 없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난 죄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 죄 없는데?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없는데 종양이 없는데 내가 뭐로 의사를 만나러 갑니까? 그렇죠?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했듯이 본질상 섞이면 서로 파괴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조화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빛과 어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섞일 수 없어요. 세상에는 섞이면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섞이면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은 절대로 섞일 수도 없고 섞여서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세속적인 인생관과 인본주의적인 것과 인생의 자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 빛 되시며 어둠과는 전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 안에 있는 부패로서의 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으로서의 죄에 대한 전반적인 교리를 이해하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둠 속에 있다는 세 번째 의미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 우리가 두 번째를 말할 때 죄의 본성을 말했죠. 이 죄의 본성이 있으면 결국 나중에 범죄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어떤 씨를 심으면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죄인들로서의 우리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죄의 성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죄를 의식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죄에 대한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내용을 길거리에 모여있는 노숙자들에게 애친다면 몰라도 저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온 사람에게 이러한 교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므로 회개도 해야 하고 변화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요한은 당신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당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용서를 필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만일 우리가 항상 온전하며 지금 신자로서도 여전히 온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만일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요한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요? 지금 요한이 여기서 하는 말은 사실상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완벽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1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다음에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민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은 개다. 그들이나 용서가 필요하지 우리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과 더불어 유대인들도 유죄하다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든 세상과 모든 입이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의 교리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이 성육신의 교리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제약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오신 것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사면해 주심으로써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우리는 모든 성경 계시의 목적과 전체적인 요점을 대적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하면서 십자가와 구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놀라운 은혜의 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나 어둠 둘 중에 하나 가운데 행하게 마련이에요. 자, 에베소 5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5장 8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우리도 한때 이런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뭘 깨닫고, 아, 내가 지금 어둠의 왕국 안에 있었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내게 있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도 가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책망하기는커녕 그 어둠의 일들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참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을 깨닫고 이제 빛의 왕국으로 옮겨왔다면 이제 적극적인 방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것이고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망을 비난하고 욕설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는 행실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행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근무한다고 칩시다. 뭐 지금은 맑아졌지만 옛날에 세무 공무원들하고요, 교통경찰들 참 뒷돈 많이 챙겼습니다. 우리 아는 그 시골 형님이 교통경찰 했는데 경찰들 장화를 긴 거를 이렇게 신잖아요. 집에 와서 쭉 장화를 벗어 툭툭툭 털면 하루 동안에 번 돈이 한 달 봉급이라고 그랬어요. 세무 공무원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일절의 뇌물이나 일절의 금품을 수수하지 않고 여러분 맑게 살아보십시오. 물론 왕따를 당할 겁니다. 많은 핍박을 받을 거지만 그러한 행실로 그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책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예배서 폈으니까 5장 13절 14절 펴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빛이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나의 어떠함이 밝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밝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빛이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텔레비 연속곡 보는 건 1시간 보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데 성경 1시간 보는 건 굉장히 힘들어. 고단해. 그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빛의 자녀로 걷고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고 죽은 자들로부터 깨어 일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에 대해 철저하게 망각하고 살고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이 이들의 삶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춰 살려는 노력도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이러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며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은 거짓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세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자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며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사실을 전혀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사면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을 비웃는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 있다면 너무도 명백하게 논쟁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속성과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한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의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의 의롭게 됨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깜깜한 곳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하나님의 속성과
아울러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나아가는 비결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사도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했지만 같은 본문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어떻게 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가운데 걸으면, 그죠? 빛 가운데 걷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우리의 본질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둠의 왕국에 거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빛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빛 가운데 걸으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